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문득 뉴스로 이렇게 들으니까 사람들이 벌써 많이 이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고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추석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그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갈 데가 있었습니다. 갈 데가. 그래도 아버님이 계셔서 갈 데가 있었는데 올해 추석이 되니까 갈 데가 없네요. 예?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오늘가 좀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운우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야, 운우야, 아빠가 아직까지 어린 애인가 보다. 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금요일 날 밤에 우리가 다 누구죠? 믿음의 가족들이잖아요. 예? 추석날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이 탁 모여가지고 오늘 이 천국잔치, 예? 이렇게 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천국잔치, 이게 진짜 잔치죠. 까지 송편 몇 개 먹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말씀 많이 잡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라고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한 게 있어요.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대립되고 있어요. 대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간에 세상에 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 시간에 하나님 절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여기 오셨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보면 대립을 시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한 여성을, 제가 남자다 보니까 한 여성이라는데 또 여성 성도님도 한 남성을 진짜로 사랑하면은 다른 이성을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안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하면은.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여성들도 난 사랑해 그러면 뭐예요? 주님의 사랑 말고 그냥 바람둥이지, 바람둥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한눈 팔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저는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럼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담싸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다 그냥 담싸고 그냥 다 이렇게 눈 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영화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세상에 있는 모두 담싸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인가? 하나님 분명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분명히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격이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이 될 수도 있는데 주격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목적격이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목적격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사는 걸 가만히 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그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해 그러면서 맨날 돌아가면서 한눈 팔고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이게 살면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이 뭐냐 이거죠. 세상이. 이 세상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성경에 보면 첫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우리 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 사용됩니다. 그런 의미의 세상이 있고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세상은 아닐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더럽혀진 세상. 즉 뭐예요? 우리 인간, 죄진 인간,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그런 더러운 죄악의 문화, 그죠? 그런 문명, 그런 역사, 그런 어떤 시스템, 그런 사회, 이런 걸 다 의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성경에 쓴 세상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어두움이라고도 해요. 어두움, 동의어로. 이 요한일서에서도 어두움 혹은 죄악이라고도 해요. 죄 그럼 금방 들어오는데 우리 인간이 죄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로 그런 더러운 인간의 문명과 문화, 어떤 시스템, 어떤 이념도 그런 데 포함될 수가 있고 문명과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해야죠. 그죠? 두 번째 의미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된 세상,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하는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이해가 안 가면은 내년에 안 오는데 이해가 가야 내년에 오죠. 자,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말해보겠어요.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 중에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과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것들이 뭐가 있어요? 음란과 폭력에 물든 문화. 그죠? 요새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막 폭력이 너무 잔인해, 막. 옛날에 제가 이렇게 잠깐 보니까, 영화를 보니까 무슨 깡패 나오는 거예요, 깡패. 연변에서 온 깡패 나오는데, 연변에서 나오는 깡패인데, 그 이름 뭐더라, 윤계상인가?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해서. 그래도 하나 좋은 거는 그 영화가 경찰이 그래도 매 맞지 않고 때려잡더라는 거예요. 다른 영화 맨날 경찰이 왜 맞는데, 그 마동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센지. 너무 잔인해요, 폭력이 막. 칼로 팍신 팔이 탁 잘라나가고 막. 너무 끔찍한 이런 영화. 또 영화가 너무나 이렇게 또 음란하고 그런 문화들이죠. 그런 소설, 만화 다 마찬가지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마약이라든가 또는 음주, 술 문화, 인간 쾌락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란과 폭력에 물든 것들, 또 너무 폭력성이 짙은 잔인한 스포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아더 홈즈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싱 같은 것을 즐기면 안 된다. 그런 제가 책을 기독교 세계관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제가 맨 꼰투를 좋아하다가 그 당시에 꼰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꼰투를 하는데 때리는데 막 피가 터지고 막 사람이 쓰러지는데 제가 예수 믿는 제가 뭐라 하냐면 야! 더 죽여! 이러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더 때리라는 거 아니에요, 막. 근데 그런 꼰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요새는 뭐예요, 막. 요만한 장갑 하나 끼고 맨발 막 두드러 패는데, 요새는 여자들도 해요, 그걸. 여성들도. 막 하는데,
피가 난자해, 막. 피가 낭자한데, 막 바닥에 막, 진짜 막 때리고 싸우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피가 터지는데 막 박수 치고. 이거 옛날에 로마의 검투사. 칼 갖고 둘이 나와서 막 싸우다가 하나 죽이잖아요, 잔인하게. 그럼 막, 그 앉아있는 로마인들이 막, 확, 환호성 오르면서 막, 예? 죽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운동하는 분들이 좀 미안하지만은, 이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걸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막 두드러 패고 싸우는데 막, 눈이 막 이만해지고, 터져서 피가 줄줄 나고, 예? 근데 막 바깥에서 막 더 때리라고 막, 얼마나 잔인합니까, 인간이. 예? 더 때리라고. 어떤 우리나라 이 격투기 선수가 있는데, 그 돈 벌어서 엄마 뭐 고향에 갖다 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야, 자식 매 맞고 벌어온 돈을 어떻게 먹냐. 자식 매 맞고 벌어온 돈 어떻게 먹냐. 이게 너무 잔인한 그런 스포츠. 그런 거 즐기면 안 된다고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악이라든가 춤이라든가, 예? 인간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술과 마약과 같은 이런 죄악에 물든 그런 세상, 그런 의미의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 이름도 부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 예?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얘기하려고 하나 써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금요기도회 마치고 뭐 일이 있어서 절로 가다 이렇게 홍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집에 오게 됐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나 말로만 들었었어요. 홍대에 젊은 애들이 모인다고. 근데 이렇게 돌아서 골목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나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금요일 날, 오늘 바로 이 불금, 예? 이 불금 오늘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도 그 홍대 뒤에 그 길에 골목이 아니라 쫙 유흥업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젊은 애들이 새까맣게 나와 있어요. 젊은 애들이 다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밤 12시에 거기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외국 애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 벌써 딱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속에. 예?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마음이. 그 개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거기 나와서 술 먹고 비틀거리고 밤새도록. 쟤들 부모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속에. 예?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예?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이 시간에 금요일날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불금에 저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오늘 잘 보셨다가 우리 청년들, 금요기도에 나온 청년들 저 아이스케이크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우리 저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 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 젊은이들을 지금 거기 가면은 정말 시끌시끌한데 쟤네들을 어떻게 전도해가지고, 예? 교회 나오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젊은 애들이 세상에, 아마 교회 댕기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걸 멀리 해야 돼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멀리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만든 문화 중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의 덕택으로 악하지 않은 문화들도 있고 중립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예를 들면 음악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진 않았지만 좋은 음악이 있어요. 좋은 음악이. 어떤 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곡도 좋고 가사가 굉장히 치유가 되는 그런 좋은 음악이 있어요. 일반 은총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세상이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인간에게 은총을 줘서 좋은 음악을 만들게 합니다. 또 그림도 좋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좋은 영화도 있고 연극도 있고 좋은 문학이 있어요. 그건 일반 은총 영역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중립적인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TV, 뭐 인터넷, 그 자체가 선이나 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또 그 자체로 선이나 악이라 할 수가 없어요. 저 스포츠 중에 이제 제가 유일하게 하는 게 이제 주일날 밤에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하고 축구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아직도 축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샀습니다. 이거 만보시게 차고 뛰어보면은 많이 뛰면 한 14,000, 걷는 게 아니라 뛰는 거죠. 조금 뛰면 한 12,500, 3,000 이렇게 뛰는데 거의 10km 뛰더라고요. 제가 10km. 와, 여러분.
10km 뛰면은 혈압이 싹 내려가요. 콜레스테롤 싹 없어져요. 건강이 너무 좋아요, 건강이. 스포츠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하는데 중립적일 수 있죠. 절제 있게 TV 시청하고 인터넷을 하면은 또 운동을 하면은 좋습니다. 긴장 완화도 되고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TV를 시청하거나 과도하게 인터넷을 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말씀 묵상하는 등의 아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간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것들 좋은 문화인데 이것들을 과도하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바로 이 문맥에서 사용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 교회에 이 스포츠를 굉장히 스포츠 관들이 많은데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뒤에. 근데 레시버를 꽂고 있어, 어떤 사람이. 레시버를. 그럼 뭐 하나 봤더니 야구 중계를 듣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회 안 오면 벌받아 죽을까봐 두려워서 왔을 거예요, 아마. 뒤에서 마음이 찝찝하니까 와서 앉았는데 레시버는 꽂고 목사님 설교를 안 듣고 뭐 하고 있어요? 야구 중계 듣고 있는 사람. 스포츠에 미친 사람. 스포츠. 예? 스포츠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걸 잘 적당히 하면 건강에 좋고 그런 건데 이건 스포츠에 미쳐버린 거죠. 요즘 젊은이들 중에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SNS하고 인터넷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애들은 더 심하고요. 인터넷 이거 핸드폰 해가지고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오후 예배 때 가끔 어떻게 어떤 청년인지 몰라도 들어와서 중간에 예배 드리고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늦게 들어와 늦게 지난번에 한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 이렇게 앉아. 딱 들어와서 앉자마자 뭐 하나 핸드폰을 딱 꺼내더라고요. 얘가 여자인데. 그다음에 계속 내가 뭐 하나 보니까 이거 인터넷 들어가서 이거 보다가 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왜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왜 왔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교회 안 오면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런 찝찝하니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혀 예배드리는 관심이 없어요. 인터넷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문제일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성경책 갖고 다니고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다 이게 성경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책만 봅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앞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못 갖고 오게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난 안 갖고 올라오는데 지금도 없어요. 밑에다 갖고 올라오는데 이게 문제다. 이게 심각하게 문제다. 그 핸드폰 다 유용하게 쓰면 좋죠. 예? 그러나 이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주신 좋은 문화들과 그런 것들이 뭐 매체들이 있지만은 이것을 과도하게 하면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간을 사용하고 거기에 몰입하면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없는 사람. 없는 사람.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고 계세요. 경계하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죄에 물든 건 당연히 멀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선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만한 그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교회 와서 봉사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다 빼먹고 이게 다 미쳐 있다면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삶을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과감히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 그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그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 가지를 말하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말하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여기 정욕. 예, 하나님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그 욕구가 나쁜 게 아니죠. 배가 고프면 뭘 먹고 싶어요? 밥을 먹고 싶은 식욕이 있죠. 식욕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병들고 아프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은 식욕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이렇게 계시다가 할 때 거의 못 잡수세요. 그러니까 이 식욕이 정당한 욕구예요. 그 욕구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욕구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타락한 인간의 육신에서 우러나오는 탐욕과 욕심을 말해요. 탐욕과 욕심. 그래서 성경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예? 십계명 제일 마지막 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웃집 집에 가서 보니까 막 너무 좋은 가전제품들도 막 새로 나온 냉장고, 테레비 막 그 농도 막 새로 나온 거 있고 막 소파도 새로 나온 거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을 탐한 내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이 확 생기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그게 없는 내가 굉장히 마음에 불행해지고, 집에 와서 남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제까지 사랑스러웠는데 꼴도 보기 싫고 무능해 보이고, 뭐가 생긴 거야? 탐욕이 생긴 거예요. 탐욕과 욕심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 탐욕과 욕심을 이기는 힘,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다 갖고 싶어요. 막 다 소유하고 싶어요. 네? 이기는 힘이 뭐냐면은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 했습니다. 자족. 그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탐욕을 이기는 힘은 자족입니다. 탐욕은 뭐예요? 내가 갖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계속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고 생기는 마음이에요. 자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타락한 육신의 정욕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자족하고 감사하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모든 욕망은 보는 데서 시작돼요. 예? 안목의 정욕 같이 붙은 거예요. 모든 탐욕은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쓰러질 때도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쳐다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봤죠. 쳐다봤어요.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이게 지금 우리의 욕망 아닙니까, 여러분?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않아야 될 걸 자꾸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이 죄악된 욕망이 확 살아나요. 욕망이. 그래서 뭘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홈쇼핑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물건을 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홈쇼핑 나와서 그 물건 사라 그러는 거기 나오는 여성들이나 남성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진짜 그 사람 말 듣고 있으면 그 물건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이건 무지장 뭐 이거 진짜 싸고 뭐 막 거짓말을 막 보태가지고. 근데 거짓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니, 미안합니다. 그런 직업 없죠 우리 교회. 예? 그럼 어떻게 돼? 사고 싶어? 그럼 전화기 들어가지고 계속 사.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카드빚 계속 카드 갚다가 하나님 앞에 내일 감사원금도 못 내고 11조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일도 뭐, 이거 다 갚느라고 다 어디서 와요?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좋은 거 막 흘려있죠?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소유하고 싶죠. 욕망이 생겨요. 우리 인간은 보면은, 좋은 거 보면은 소유하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 에리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는 책이 바로 그 잘 다루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좋은 것을 보면 소유욕이 발동해요. 갖고 싶어요. 예? 그래서 백화점의 정책이 뭡니까? 주부들을 일단 어떻게 해요? 백화점으로 오게 하는데 뭐 작전을 짜요.
그래서 백화점에 뭐가 막 식당이 많고, 또 애들에 약하니까 주말에 애들 데리고 오게 하려고 부모가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백화점에. 왜 그럴까요? 그것 때문에 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그렇게 하다가 한번 오고면 보잖아. 보면 사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인간의 심리를 노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그거 또 막 사. 안 사도 되는데 막 사. 또 새 거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럼 또 이게 그냥 공짜입니까? 카드 돈이 안 나가니까 그냥 지갑에서 돈 꺼내서 사면은 그렇게 안 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카드는 꼭 무슨 공짜로 사는 거 같아. 카드 쫙쫙. 그 다음 또 뭐가 와요? 요새 사람들한테 편지가 안 오는데, 그 카드 사장님이 계속 편지를 보내주셔. 내라고. 그거 다 그 비싼 이자를 내고 그거 하다 보면은 하나님 은혜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목의 정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보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욕망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보는 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하고.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성도님들 얼굴도 보고 또 목사 얼굴도 보고 여기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인간에게는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또 자랑하고 싶은. 그렇죠? 뭐 하여튼 뭘 해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그게 더 많아요. 과시하고 싶은 게. 아름다운 몸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 그래서 막 어떻게 합니까? 막 여름만 되면 막 가서 막 남자들은 막 그 단기간에 가가지고 막 이 관상용 몸을 만들잖아요. 관상용 몸. 관상용 몸하고 오랫동안 진짜 운동해서 만든 근육은 달라요. 관상용으로 해가지고 만든 다리 근육하고 저처럼 20년 축구에서 생긴 다리 근육은 달라, 이게. 튀어서. 그래가지고 노출하고, 그죠? 노출하게 돼. 자신의 소유, 돈, 재산, 이런 거 자랑하고 싶은 욕구, 큰 집, 큰 차, 명품,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이런 거 있으면 다 그렇게 머리 아파, 그러면 시계에 딱 보인다. 뭔가 인간이 허영심에 들떠가지고, 뭐 하나 해도 이렇게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그것들 자랑하려면 어떻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돼. 그것도, 하는 거예요. 명품을 딱. 그래서 우리 내가 엊그제 보니까 루비똥인지 뭔지 그 똥인데 왜 그거 사는지 모르겠어요. 루비똥. 얘네들이 한국에 와서는 갑질을 한다 그래. 갑질을. 루비똥. 그건 난 이해가 안 돼. 그거 쫓아버리면 되잖아. 니네 나가서 팔아먹고 살아라. 근데 왜 갑질을 해? 그것도 죽기 살기로 그냥 루비똥인지 뭔지 그냥 그것, 또 딱 하는 루비똥 보이게 싹 백 하나 들고, 오죽 보여줄 게 없으면 루비똥만 보여주라 그러겠어요, 사람이. 물론 여러분 이제 한두 개 있다고 제가 뭐라는 게 아닙니다. 괜히 또 명품 하나 샀다가 목사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쓸데없는 허영심과 과시. 물론 뭐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죠. 한두 개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과시, 자랑. 여러분들 바울이 뭐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랬어요.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그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망치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인간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다음에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오늘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말입니다. 17절 시작.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히 거하는다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욕이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거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를 하려고 그냥 막 이것저것 세상 것 막 갖다가 싸바르고 막 갖고 거기 돈 다 쓰고 인생 거기다 다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봤댔자 여러분 죽으면 끝이네.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 하나님 주신 돈, 시간을 다 거기다 쓰고 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 영원하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또 왜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예? 이 죄로 오염된 이 세상 자체가 영원하지 않아요. 곧 주님 재림하시면 이 죄로 물든 문명과 문화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 영원하지 않아요. 그 잠깐 있다 없어질 그 안개와 같은 것들이 뭔데 거기에 막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걸 자랑하려고 막 인간의 자랑으로 삼고 이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금방 지나 없어질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다 쓰고 살아가는 사람, 예? 그거 좀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지나갑니다. 그런 것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욕심에 빠져서 헛된 허영심에 빠져서 사는 사람의 인생도 지나가 버려요. 예? 지나간다는 말은 그 다음 말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뭡니까? 이런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런 거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사랑하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불금에 저기 홍대 가지 않고 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그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욕심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의 인생은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 것들이 멸망받는 것처럼 멸망받아 버려요. 그런 인생은.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려요. 금방.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요. 4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2번째,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소서. 3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 공격하는 사탄에게 지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4번째, 잠깐이면 없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 뜨고 하나씩 기도하고 눈 감고 또 2번 눈 이렇게 기도하세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